저희 오늘 신약 성경 대학 신약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의 마음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릴리 3차 갈릴리 사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12제자 파송.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셔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노래를 불러야만 생각이 납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데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사역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걸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어떤 개인적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에바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자, 세례 요한이 왜 죽었나요? PPT를 아까 260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요. 계속 넘겨주면서 잘 보셔요. 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결혼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또 그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 왕은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행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헤롯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세상 왕이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지만은 그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이렇게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뭐죠? 벌레가 헤롯의 살을 갉아먹어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자, 박스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타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의의 선포자. 당신이 동생의 아내의 로마법이나 율법에 옳지 않다라고 선언하였다. 헤롯은 두려웠고 그의 아내는 경노했다. 그리고 요한의 단호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목배임을 당했다. 악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선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도덕적인 논쟁이 중대한 관심을 끈다. 낙태, 외설책, 동성연애,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자, 우리가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반대하는가? 그죠? 동성애 반대, 낙태에 반대. 우리가 막 반대 운동 많이 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 존엄인가요? 사회 질서 유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방법도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모든 목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득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뭐죠? 유일한 기적이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 박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죄를 지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자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냥 악과 죄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발생합니다.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악이에요. 악. 주님 밖에만 있으면은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쉽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에서 오병이어 현장에서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는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누룩비유 우리가 한번 다루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마치 누룩이 왕성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바구니 안에서 마치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하게 이렇게 확장되고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이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은 것으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어린아이의 도시락 또 물고기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죠? 있었지만 반드시 누가 개입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돼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셔요. 뭐라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그걸 뭐죠? 역시나 모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내러티브,
출애굽기에서 광야 사막에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야잖아요. 들판이고.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당시에 이 들판에 있던 사람들의 여론들은 어땠을까요? 배가 고파서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딱 그냥 짤막하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 현장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충분히 그곳에서 빌리처럼 안드레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세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분명히 아마 그렇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친근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거의 15,000명에 달하는 무리를 먹이셨던 것 같다. 만일 각 사람이 140g의 음식만을 소비했다면 전체 음식량은 2톤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2톤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리어커 수레 끌고 다니면서 막 나눠줘야 돼요. 그 수레 한 수레에 보통 몇백 킬로를 담다 해도 싣고 다닌다 해도 적어도 200킬로를 담다 해도 2, 50, 2, 62, 2, 7은 14 7, 8대 아마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나눠줘야 될 그런 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약 2만 명이 되는 무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에베소와 같은 대도시의 시민 집회를 여는 극장 좌석 수에 거의 버금가는 수의 군중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 여행 테마 여행 같은 거 보면은 그 로마의 이런 광장, 아크로 광장 같은 데 가고 또 에베소 지역의 그 광장에 가면은 되게 과학적이고 신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2만석, 10,000명 이상 되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누가 스피치를 하면은요 다 들린대요. 그냥 얼마나 참 발달된 그 나라의 어떤 문명을 주님은 복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 준비된 것들을 복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피커가 필요 없어요.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발생하는 게 어떤 갈등일까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갈등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 다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집중된 여론이나 관심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기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시기질투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봤을 때 어떤 성령의 사역들이고 하나님의 사역들이고 생명의 사역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역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어둠의 일들이 항상 대립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굉장히 큰 집회를 지금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타임테이블 만들고 막 우리 안에
숙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집회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계속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변화되고 말씀을 먹는 이런 사건 안에서 어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사탄과 함께 춤을 추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중해야 되고,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쓰임 받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6번을 보셔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셨는지도 모른다. 의도적으로 피하시잖아요. 이게 사랑과 다르죠. 사랑과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태도들이. 그 또 7번 보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 장막절 때이고 요한복음 6장이 유월절 때라면 1장 사이에 반년이 흐른 것이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기록자의 의도대로 핵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반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론하고 또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이것들이 숨겨져 있는 내러티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한 절에서 한 절을 1개월, 반년 점핑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들이 점핑하는데, 근데 그 점핑하는 그 과정에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만나,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큰 분으로 소개하면서 바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을 때 최초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 바다를 가로질러 걸었던 일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다.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연출자는 다르다라는 거고 주인공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일개 한 선지자나 어떤 그런 그 스승, 랍비로 생각했지만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가 자기 민족의 가장 큰 자로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더 지켜 세웠던 유대인들입니다. 모세를. 자, 그 다음에 마로 가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신학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흔히들 신학자들은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에임, 나는 누구다라는, 그렇게 나는 문이다, 나는 떡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 부분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자, 6월절에 출애굽의 구원을 이끌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폄하해서는 안 되고요. 모세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생명을 제공해 주는 떡이라는 의미다. 생명을 제공해 주는 떡. 예수님 자체가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도 떡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보다
월등하신 이유는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죽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 떡이 훨씬 더 월등하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나 읽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모세 당시에 만나보다 월등히 나은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과 영원히 연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범위가 다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잘 이렇게 마음에 암송해 놓은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이로 인해 장로들의 유정과 관계된 결례 논쟁이 발생했다. 지금 왜 음식 먹기 전에 씻지 않냐, 씻었냐 이 논쟁이 어떤 논쟁이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주류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의 관례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만의 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들, 사람 잡는 법도 많고요, 막 교역자를 막 잡는 법도 많고, 교회의 어떤 사역 현장에 사역을 하고 싶은데 새가족들은 절대 사역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몇 년 차가 돼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교회 안에 내규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장로의 유전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 사역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영순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나이하고 경력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르반이 뭐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명목하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공경해라, 봉양해라 해야 하는데 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그 명목으로 그 돈을 그냥 자식이 취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를 행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로보니 여인의 딸을 고치심, 그 다음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 거기에서 에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이적이 이렇게 또 행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서 복음서 순서들을 쭉 사건 순서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좀 있다가 다음 주부터는 아마 각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적 구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은 기적을 구하는 세대, 그걸 예수님이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기적을 구하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고 그 전에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저항이 고조됨에 따라 갈릴리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피해서 데가볼리,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우회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숙명적인 예루살렘 여행을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할 사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의 시작을 위해서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박스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수세기에 걸쳐 박해와 흩어짐, 사탄의 공격과 인간의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되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거는 세상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온전히 완성시키려는 일에 당신이 얼마나 낙관하고 있는가? 하나님 당신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재원을 갖고 계신다.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꼭 하나 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는 그런 사역의 입장을 우리가 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헌신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헌신의 끝은 어디인가 한번 써보실래요? 나의 헌신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들의 헌신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헌신이 뭐죠?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성전세를 내심. 유대인들은 20세가 되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반세겔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분의 전지하심과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자, 오른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안에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성전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죠. 뭘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요? 주님, 저 돈 없습니다. 낼 돈 없습니다. 성전세 낼 돈 없습니다. 가난해서 못 내겠습니다. 다 빼앗겨서 못 내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 성전세로 내는 이 세겔 누구에게 내는 것인가? 누가 성전의 주인인가? 그래서 이 기적과 연결시키는 거죠.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내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에게 내는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연자맷돌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어서 당나귀의 도움이 있어야만 돌릴 수 있었다. 연자맷돌을 누가 맵니까? 자기 스스로 배에서 빠지는 거죠. 자기 몸에 이런 무게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용서 읽겠습니다. 용서. 자, 읽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용서의 최고의 한계로 여겼던 3번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인 7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나름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기는 했어요. 조금 더 썼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더 크시는 걸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네요. 라멕이 분노할 때 뭐죠?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의식하시고 사용하신 내러티브다라는 것이죠. 7배로 벌을 받을지라도 나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 라멕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 1만이라는 숫자와 달란트라는 도량형은 헬라어에서 최대 숫자이고 최대 단위의 현금이었다. 100 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분지 1만이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었다. 16만 4,383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 자, 이 비유에서 용서는 가해자로부터 어떤 배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놓아주는 자비한 행동을 말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교훈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자비나 용서는 정말 초라하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그마한 감정에도 그냥 뭐 용서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예전에 이렇게 바이블 레크레이션 하고 그러면은 막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이런 이야기하죠.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다. 좋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 내러티브에서 보면 이런 용서나 자비는요 끝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끝이 없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는 긍휼을 베풀고 그 끝없다라는 영원이라는 올람, 이터널이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사모해야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영혼에 대한 추측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 삶에서 영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원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갑자기 죽으면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곳에서 충분히 살고 너희들 충분히 살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경험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폭넓게 좀 넓게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용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용서의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라도
같이 한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규칙을 가장 먼저 깰 사람은 누구겠어요? 접니다. 예, 그만큼 연약하죠. 우리 지도자들은요, 리더들은 연약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공동체 사역을 하면은 가장 흠이 드러나는 사람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여러분, 저도 고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혈기만 좀 줄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다음에 그 뭐죠? 갑자기 막 분노가 차올라오네. 농담입니다. 그 절임 배추 싣고 오면서 우리 최중환 팀장님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떨 때는 제가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겠대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시나? 저 방법 말고는 없는가? 없어요. 없었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당신이 안 바뀌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네, 최종환 집사님 무서워요 눈치가.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 마음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 좋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저도 후회하고요. 저도 많이 회개하고요. 제 반성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믿음의 평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평준화가, 성숙된 평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성숙해지면은요, 굳이 그런 이렇게 연약한 감정 드러내지 않고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우리 복음의 빛고울 광주에서 가장 사랑도 많이 하고 가장 용서도 잘하고 가장 긍휼함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공동체, 또 우리 구성원들,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그 물이 팔팔팔 끓어오를 때 우리 김선임 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 목사님, 제가 얼음 하나 넣어드릴까요? 이런 감초 같은 그런 말씀을 딱 해주시면, 아, 내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구나.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뜨끈해서 그래. 우리 이제 아메리카노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 애인한테 그 커피 뜨거우니까 그 얼음 2개만 넣어달라고 말씀드려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분명 맛있지만은 때로는 과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 뜨거움에는 냉철한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얼음 하나 넣어드릴까요? 자, 시작. 양수아 집사님 엄청 싫어합니다. 그라인도 몸의 온도가 낮은데, 그 몸에 지금 온도가 낮아서 지금 몸이 아픈데 거기다 또 얼음까지 넣어가면은, 마음의 얼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의 얼음. 우리가 이런 좀 더 좀 멋지고 문학적인 그런 좋은 어떤 단어들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거. 집사님 왜 나만 보면 맨날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막 그런 것은 거기에다가 더 용광로를 만든다는 거죠. 문선미 집사님과 저하고 옛날 그런 관계였죠.
서로 팔팔 끓을 때 서로 만나서 서로 부어주고 막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타지고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 서로 더 노력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네요. 예. 자, 복음서 2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주에 사경에 있잖아요. 사경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육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굳이 또 양육하자고 그러면은 그런 또 열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좀 쉬고 그 다음 주는 뭐죠? 오늘까지 하고 내년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김희선 목사님께서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연말이라서 조금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역이 조금 있으니까 민규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얼른 그때 저기 얼음 하나 넣어드릴까요? 하시라고요. 네. 지금 1월 9일부터 보라 캠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주까지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얼음 하나 넣어드릴까요?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얼음을 찾고 계셔요. 아니 양명 입사님이 허락하시면 한 달 쉬어볼랍니다. 양명 입사님 요즘에 엄청 지금 성향대학 좋아하시는데 자꾸 얼음 하나 넣어드릴까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휴강할까요? 1월까지? 네. 설날 전에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얼음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1월까지 그냥 휴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여러분 그냥 송편 드시면서 다음 강의 좀 이렇게 좀 준비해 오셔요. 네, 집에서 예습 좀 해오십시오. 예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생님 나오셔서 나중에 강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쪽부터 할게요. 오늘 짧은 시간. 네. 예, 책 가져가셔요. 가져갔다가 가져오셔요. 네. 자, 오늘 함께 나눈 것 중에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장정민 성도입니다. 정말 회차를 거듭할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사실 그게 좀 와닿았거든요. 네. 웬만한 건 다 용서할 수 있겠는데 이제 제가 자주 용서 못하는 한 분이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표를 77개 표를 칸을 만들어서 제가 A4 만들어서 하나 드릴게요. 줄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얼음을 몇 덩어리씩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또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정민 성도에 대해서 지금 70번씩 참고 있는 거 아세요? 벌써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갔다 뒤로 가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셔요. 뭐 심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광득 집사입니다. 저는 65페이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보면 박스 안에 음, 질문과 답이 다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수세기 걸쳐 박해와 흩어짐, 사탄의 공격과 인간의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속되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온전히 완성시키려는 일에 당신은 얼마나 낙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재원을 갖고 계신다.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꼭 하나 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 오직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역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들 적극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예전 신학에서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 복음에 변증하면서 많이 써먹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유의지는 그냥 우리 인간편에서 하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 내 인격대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는 또다시 아담처럼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의지를 나중에는 이게 좋은 그런 표현이 아니었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당신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답이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장미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소경을 고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소경 고치신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껏 고쳐주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많이 열어주셨잖아요. 삶에서 그죠? 은혜로 많이 열어주시고 정미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은혜의 에바다가 열려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에서 나번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목사님께서 아까 쟤는 노력과 수고도 필요 없다. 주님 밖에 있으면 다 악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의 중심적인 삶이었고 다 나한테 잘못했고 나는 다 잘했고 그랬던 삶이었던 거를 또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음을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의 부분에서 참 계속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전의 삶보다는 현재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좀 더 용서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제가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 64페이지 타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의의 선포자 세례 요한의 죽음. 도덕적인 논쟁이 중대한 관심을 끈다. 낙태, 외설책, 동성연애.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도 침묵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대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했던 내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나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기아 집사입니다.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구약과 이렇게 대치되는, 그리고 구약과 비교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정말로 무엇에 향한 그러한 존경이나 신앙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책망함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어떠한 그 사건의 그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지고 나타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더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두 인물을 항상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사람 누구죠? 모세인데,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관점이 뭐였을까요? 누구를 더 크게 생각했죠? 모세를 훨씬 크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훨씬 아브라함이 위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모세에 대한 삶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하고 삽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어떤 사역을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율법으로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모세도 은혜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의 한 모델, 최고의 모델이 돼버린 거죠. 율법 지킴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할례나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율법으로 보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율법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율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 때 했던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11조 논쟁이나 주일 성수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 논쟁들은요 모세 시대에 발생되는 세워진 그 율법으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 은혜의 율법들은 그냥 그 지켜야 산다라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율법, 은혜의 율법이에요. 은혜의 율법.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시대는 모세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들의 생활 습관에 가져오는 율법 체계나 바라는 그 모델은 모세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은혜로 아브라함을 바라봤으면 유대인들이 저런 삶을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종환 집사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그 마음 속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도 장로들의 유전과 고르반에 대해서 전통의 관례를 너무 중요시만 여겼던 그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이 모든 인간 장로들의 그 이스라엘의 안 좋은 관습들 뭐 그런 부분들을 12제자를 통해 파송을 하면서 12제자의 파송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장로들과 12제자의 파송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서 그 두 번째 나 부분 생명의 떡이 모세 당시에 만나보다 월등히 나은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과도 영원히 연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 하면서 오만을 떨었던 저의 모습이 잠깐 생각났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의 오만했던 그런 부분들이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옆에 분이 말씀하신 고르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고르반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 드림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모님 앞에 고르반 하고 있는 그 아들, 그 손에 있고 자기 삶에 그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 물질 소유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원래는 그걸 성전에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바쳐진 상태인가요? 아직 안 간 상태인가요? 아직 안 간 상태예요. 자기 집에 있어요, 물질이. 그러면 고르반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지금 성막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멋진 고르반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고르반이라는 걸 연결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고르반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서 고르반은 위치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고르반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참 그렇습니다. 자, 예, 또.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사실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죠? 갑자기 궁금해지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그게 제게 아닌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제 거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의 소유라는 것은 네. 공동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워낙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먼저 같이 늘 신앙이 같은 발을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한쪽이 앞서갈 때도 있었고 다른 한쪽이 앞서갈 때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참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늘 계속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런 질문은 내가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함께 가는 지혜인가? 아니면 그것은 독단인가? 아무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고르반 하셔요. 고르반 하고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아니라.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린다면 분명 공동 소유다면은 공동의 어떤 마음의 결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함부로 이렇게. 근데 이제 집사님들을 보면은요 남편 몰래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어느까지 이 일을 마무리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관계가 불편하다 하면은 잠시 멈추는 것도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쪽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좋은 의견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정순희 집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서 그 65페이지 박스와 또 목사님 말씀에 나의 헌신의 끝은 어디인가, 이 헌신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나를 얼마나 드리고 있나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기적들과 저희 삶의 가정에 또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보고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행위, 머물러 있는 저의 행함 없는 그 믿음이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의지대로 저를 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뜻과 의지에 맞춰서 영순일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결단하였고
또 66페이지 용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없고 또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그러지 않았던 삶, 자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회개가 되면서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살기를 더욱 노력해야 함을 느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용기가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시우에게 자비가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계시네요. 본의 아니게 또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시지. 지난 수년간 교회 김장하는데 유일하게 한 번도 일에 빠진 일이 없는데 장성희 집사님이 준비하고 김장하는 날 안 왔어요. 저분의 헌신의 끝은 어디인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왔다고 우리가 뭐 뒤에서 뭐 호박씨 까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 왜 안 왔지라고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떤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뭐 제가 베푸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김장이 잘 담궈지게도 하시고 감사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열심히 고르만 하시면 되죠.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번에 참 김장이 은혜스럽게 잘 담겨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명희 집사입니다. 김장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왜? 툭 쳤더니 여기서 이런. 네. 고생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니 안 나는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왔잖아요. 못 갔어요. 그 전날 와서 채 썰었잖아요. 뭘 장성희 집사보다 낫습니다.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동참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죄송한 마음이었고요. 네. 그 용서라는 말씀 7번씩 70번이라는 게 7번까지도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7번이라도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다는 그 네. 가사가 요즘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서 제가 뭐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용서하거나 뭐 또는 이렇게 덮어주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하자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7번 또는 7번씩 70번을 용서한다는 거는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그 자비는 끝이 없는 자비이고 그 용서도 한계가 없는 용서이지만 제 성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성숙된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참 그 마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오는 말씀이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그 수준 높으신 신앙이어서 저도 열심히 따라가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에 왜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지? 너무 수준 높으셨네. 저는 우리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게 용서해야 될 일이고 사랑해야 될 일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잠시 멈추면 어떨까 하니까 용서할 마음도 갖지 마시고 사랑할 마음도 갖지 마시고 그냥 그 상황들을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시면 저는 더 요동하지 않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갈등의 시간대에 우리 마음에 원수 같고 보복할 마음 자체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 그 자비와 용서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지 않는 것이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굳이 내가 어떤 외적인 행위나 표현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내려놨을 때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미선 집사입니다. 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용서라는 말만 나오면은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오늘도 역시나 용서라는 마지막 말이 제일 좀 마음에 오고 목사님이 지금 반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저는 반응을 안 하는데 겉으로는 반응을 안 하는데 좀 선수같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과의 거리감을 딱 갖고 있는 저를 느낄 때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하나 그냥 생각나는 것은 이제 저희 친정 가족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냉랭한데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자식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려놔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친정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이미 그 쌓아둔 그게 있어가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마지막 말씀하실 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도 문학적인 표현을 해본다. 이런 말씀도 좀 기억에 나오면서 그 대상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주님께 먼저 구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객관적으로 그 공간과 시간을 나를 보면서 상대방을 만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용서가 되는데 왜 형제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될까요?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 상황이 제 가족의 상황도 비슷한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자식은 내가 피를 준 자식이잖아요. 내가 줬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줬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죠? 내가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 형제는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공유하고 있고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봤을 때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것은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손유광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내 자식은 내가 내 피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좋은 그런 일들이 어떤 감정과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은 사랑과 피를 내 형제나 내 부모님에게 나에게 상처 준 분들에게 주면 되는 것이죠. 그건 내 진짜 피가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힘들면 잠시 그 관계를요 좀 접어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그 그냥 침묵하는 것도 의식화가 됐다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거. 그래서 이걸 싹 그냥 지워버려야 돼. 다 내려놓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또 다른 어떤 피난처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무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형제와 어떤 부모에게
대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잠시 좀 내려놓고 그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저도 우리 형제들 되게 어떨 때는 속상해요.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모여놨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일을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참 안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섭섭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려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찾아갈 결정적인 날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마지막에 내가 받은 생명을 줄 때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작은 일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잠시 조금 내려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3차 사역을 보면서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모습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또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지방에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차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과 또 독거 노인들에게 하나님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없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